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인자가 받을 영광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명절,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러면서 11장에서 나사로 살렸던 그 이야기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죠.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일들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큰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왔고,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났냐?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라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확인 사살이죠. 나사로까지도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구원자가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몰리는데, 일부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많은 무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에게 열광하는 것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개선 장군처럼 그리고 왕처럼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13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그 유대인이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곳곳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죠.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유월절 이때에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나와가지고 막 종려나무 가지 들고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서 혹은 옛날 중세시대 때 그렸던 이런 그림들 속에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건데요. 그 이미지와는 사뭇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 다른 나라에서도 다 올라오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일상적으로 보통 모였던 인구수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얼마나 조그만지 아시죠? 이스라엘도 작은데 예루살렘 성 하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작은 도시에 북적북적대는 250만 명이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울산만 하더라도 지금 100만 인구인데 여기에 만약 타지에서 150만 명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엄청나겠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기간이 있지만 6일 엿새 전이지만 사람들이 250만에서 300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단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야,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살려?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를 보려고 몰려 나온 인파들이 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몇백 명 나와가지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돛대기 시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는 그런 장면이 훨씬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죠? 그냥 몇십 명 나와가지고 환영해 주는 수준이면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런 제사장들 앞에 바리새인 스스로 자기가 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무 쓸데없이 됐다. 지금 이제 온 세상이 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열광하는 사건을 목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증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드디어 구원해 줄 메시아, 다윗의 자손, 참된 왕이 오셨구나 라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도 부인할 수 없고 이제 온 세상이 다 예수 따르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측근 12 제자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막 오빠 부대들이 있었죠. 가수들 혹은 어떤 그룹이나 뭐 H.O.T나 뭐 이런 팀들 나오면 오빠 부대들 막 모여가지고 뭐 10,000명, 15,000명 이렇게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막 이 집회하지 않습니까? 집회 아니 콘서트 하면 완전히 열광이죠. 10,000명, 15,000명보다도 저는 훨씬 더 많은 인파들이 열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에 12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시간표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복음 말고 공간복음서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내죠. 살로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이 몰래 청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을 때 내 아이들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지금 이 분위기랑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살로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 그 사실을 알고 난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이 일을 분이 여겼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1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의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지금 난리 난 게 아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곧 주님이 왕이 오르고 이제 곧 주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동안 최측근이었던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보필해서 핵심 집단으로 이제 한 자리씩 서게 되는 그걸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탁도 하고 청탁한 사람들 때문에 분이 여기고 분이 여길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가 제일 분이 여겼을 것 같아요.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숨기지 못하는 그런 성미니까 그렇죠? 투박하고 그 말도 제일 많죠. 베드로가 아마 앞장서서 그러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10 제자가 다 이구동성으로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십만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인파들이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의 모습, 그건 로마를 해방시키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제2의 출애굽을 완성시킬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모여든 인파들 가운데 헬라인 몇이 찾아와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헬라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광하던 유대인들이 열광했었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헬라인 몇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지내는 건 유대인이 당연히 지키겠지만 이방인들도 유대교가 그 선교하고 포교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 전도해서 회심시키고 있는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자기 자신도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당들 중심으로요. 그래서 전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들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행하는 예배도 하고 모든 말씀도 배우고 이랬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fear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완전히 입교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할례였죠.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종교를 자기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거의 교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그들과 함께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헬라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 당장 바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거쳐야 되냐면 예수님의 최측근인 빌립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좀 뵙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청탁이 들어왔을 때도 이 빌립이나 안드레 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빌립이 딱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에게 가서 야 이거 우리가 만나게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원래 메시아의 때에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림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주의 도와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올라오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갖가지 보물과 재화들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날들이 펼쳐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뭘 떠올렸을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주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러한 상황들을 아마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헬라인들 가운데 주님을 지금 뵙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럼 한번 빨리 들여와 봐라. 만나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영광 얻을 시간표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뜬금없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빌립과 안드레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시간표가.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죽은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이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육신적인 것이 있어야만 살고, 세상으로 말하자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의 자아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만 너희는 영생하도록 너희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자기의 죽음뿐만 아니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 자 또한 나와 같이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 또한 나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거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섬기는 방법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의 너희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흥분하고 들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사실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자에게 영광을 주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영광과 그리고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게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보시는 거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 또한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너희 생명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생명을 미워하고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너희들도 해야 나를 따르는 자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한 자리 차지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다른 피조물에게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충족한 온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굳이 그것을 이 피조물들이 죄 때문에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자체로 영광에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충만하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 그것 자체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성취되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체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십자가고, 그게 바로 인자가 받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 나를 믿는다는 너희들도 그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너희 이 세상에서 너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노벨상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대회에서 골을 넣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골을 넣어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 이러죠. 하나님, 나 가난해도 괜찮고 나 고통받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고통받고 내가 너무 찌질이 못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한 겁니까? 그럼 내가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영광 받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됐다, 찌질이도 가난했던 내가 잘 됐다, 이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니요. 또 다른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뭔가 높은 자리에 서고 군림하는 자리에 서고 성공의 자리에 서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아무 영광도 안 받으세요. 그걸로 영광 받는 건 나죠. 그래미 시상식이나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소위 예수 믿는다는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가지고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너희 생명을 미워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너희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생각을 해보면, 나를 부인한다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실용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나를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거꾸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 섬기는 삶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나에 대한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에 대한 부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에도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치환시켜 버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자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자가 받을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이 그럼 영광이 나타나죠? 내가 억울하지만 혹은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인 거죠. 그런데 27절에 이런 명설교를 하시고 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받을 이 땅에서의 영광이다 라고 설교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 사실은 어렵죠. 27절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어렵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대신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적인 인성을 100%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인간 예수로서는 사실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자신의 본성이에요. 인성의 본성이라고요. 이거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꺾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 자신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도 어려움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 어려움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고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건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로서는 엄청나게 괴롭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셨을 때에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정말로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일을 했다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그건 내 실력으로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냐? 안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운 영역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기도가 사실은 필요하고 손쉬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는 장면 나오죠. 숫자로 3번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닌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 말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쉽습니다. 근데 말이 쉬운 것이지 진짜 죽으려고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말이 쉽지. 조금이라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살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지 절대로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죠. 열매를 맺게 할 때 어떤 과정들을 거쳤죠. 나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나의 나무 가지들을 다 전정하고 잘라낸다고 그랬죠.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삶,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삶인데 나를 부인하는 삶이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가능한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입니다. 나. 근데 어떻게 내가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우리의 모든 사고가 다 세상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대학에 붙으면 그거 가지고 영광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 나이 때 이제 40대 후반, 50대 모든 목사님들의 40대, 50대 목사님들의 꿈에도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듯한 교회 자체의 건물을 가지고 세우는 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목회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했구나. 그런 교회를 건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줘요? 야, 저 사람은 참 목회를 잘 했고 하나님 잘 섬기는 종이구나. 근데 그게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증거는 뭐냐? 내가 목회를 잘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남긴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진짜로 내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엇인가 이 땅의 것으로 이룬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만 되면 돼요? 내 마음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만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윤 집사님이 병원에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도 오늘 여기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병석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어떻게 됐을 때요?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살고 내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쉽죠? 우리가 당장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 내 마음의 문제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웠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왜 이런, 지금 수십만 명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방금 전에 완전히 퍼레이드 행진을 갖다가 펼쳤는데 한껏 고무되고 한껏 달아오르는데 또 무슨 죽는다고 또 이런 타령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한참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생각,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우리도 이제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항상 걸림돌이 있을 때가 계속 생겨요. 1년에도 뭐 수차례씩, 아니면 뭐 2, 3년을 주기로 한다든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삶들 속에 무엇인가 좀 잘 되고 나도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딱 생긴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걸림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극복해야 될 무엇인가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가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릴 때에도 그렇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우리의 마음만, 우리들이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나타내지 못하게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우리에게 비춘 빛이 온전하게 세상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그 빛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 빛이 가리워져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는 전정 작업을 하시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 잘 풀리지 않는 일들, 역경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역경들이 왔을 때 그 역경들을 헤쳐서 잘 극복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 역경들이 계속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역경들 때문에 내가 망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그 역경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역경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부인되는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윤리적인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살 수 없는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방향성, 편향성이 어디로 드러나냐면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오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를 알수록 없어집니다. 근데 없어지는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없어지냐면 그동안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나요. 다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쳐서 복종하는 그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걸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이 바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당연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과부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원한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원한이란 건 뭐죠?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게 아니고 밤낮으로 그 악한 재판관을 시달리게 만들고 밤낮으로 그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그 원한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하는 원한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악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 그의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밤낮으로 간구한데 밤낮으로 간구한 게 뭡니까? 원한이라고. 그 원한이 뭐냐? 오늘 이 제목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은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인성이 100%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성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대항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단번에 멸절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지금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못 쓸 뿐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으니까 그냥 힘들게 어렵구나 이렇게 사는데 능력이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그 능력 써버릴 것 같은데요. 로또, 예지 이번 주 딱 한 번만 하나님 쓸게요. 바로 로또 몇 번 숫자 알아맞힐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시험거리도 안 돼. 마귀가 하는 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아씨, 돌덩이를 어떻게 떡덩이로 만들어? 그건 아무 시험거리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시험거리라면 왜? 그럴 수 있는 신성의 능력이 함께 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예수님이 그 신성을 이 세상의 육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의 세상적인 영광,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짓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본 예수는 어떤 예수였죠? 분명히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것들,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들,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신성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봤습니까?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면 반드시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것이다. 마치 슈퍼맨 같이 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슈퍼맨 같은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무슨 멍청한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가룟 유다도 머리 잘 돌아가죠.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사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더니 당장 그런 효과가 드러났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린다. 그렇죠?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되죠? 확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분위기가 확 만들어지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늘 불병거를 동원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푸신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죠.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걸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신성 능력도 쓰지 않고 아무런 힘 없이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아무런 말 없이 끌려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 다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 우리가 예수처럼 내 자신이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것이다. 도리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섬기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사람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나를 섬기려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섬기려면 너희도 나를 따라라. 그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되리니. 그럼 그 있는 곳이 천국 생각하시는데 천국 가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있을 곳은 천국의 하늘 보좌가 아니고 먼저 어디를 거쳐서요? 골고다를 거쳐서 그 보좌로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길로 골고다로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받을 영광, 인자가 받을 영광의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광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자가 받은 영광, 그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고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세상과 육신과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전부 다 변질시켜버리는 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우리들의 죄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잘라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온전히 예수를 섬기며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도 걸어가므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성과 인성 때문에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온전한 이 예수의 모습이 온전한 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 이 가감 없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고 드러내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